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 제목은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핍박, 고난, 환난 이거 별로 좋은 소리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귀히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순교가 뭐가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느냐,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느냐,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6장에 주님이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있을 때에도 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기회를 찾았는데, 내가 떠나면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너희들 넘어지지 말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시면서 실족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도록 제자들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떠나가면 더 핍박이, 고난이 있을 텐데,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 너희들 실족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당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너희들 미움을 받는다. 나도 미워했는데 너희들 당연히 미움받지. 나도 핍박했는데 너희들 당연히 핍박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더 이제는 핍박의 수준을 더 넘어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출교시키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교를 당한다는 거는 정말 목숨 끝나는 거나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요 밑에 말씀인데, 이제 더 핍박이 올 거고 너희들 출교시킬 거고 죽일 거고 이러는데 너희들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을 왜 하나요? 실족이 이제 죄 빠지다, 그 다음에 넘어지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게 실족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실족하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너는 젊었을 때는 띠띠고 네가 복음 전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널 끌고 갈 건데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거듭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안진뱅이도 고치죠.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너희들 내가 한 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이제 그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땅판 값을 속여가지고 둘이 다 죽습니다. 그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놀랬죠. 자,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역사가 됐어요. 병을 많이 고쳤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병자들도 고치는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죠. 백성에겐 칭송하더라. 백성들은 복음 듣고 이제 병 고치고 이런 걸 보면서 믿는 무리가 많았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병자라도 내게 덮일까 바라고 많은 병자들을 그 침상째 들고 와가지고 눕혀놓은 거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나니까.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림자가 지나가도 낫고요. 여기 나온 사람 다 나음을 얻었대. 그랬더니 지네들이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뭐예요? 대제사장과 뭐 사두개인 이런 바리새인 당파들이요. 시기가 가득했대요.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도들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왜? 그 당시에는 힘이 있으니까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옥에 갇혔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대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서 그러지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가두고 뭐 쇠사슬을 묶어놔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에다 이제 그 감옥에다 가뒀는데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전했대요. 천사가요 끌어낸 거야. 끌어내가지고 성전 앞에다 세워놓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랐어요. 그 다음날 대지상에 옥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다 끌어내려고 했더니 없어. 다 잠겼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놀랬지. 알고 보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든. 그 자리에서는 말 못하고 그러다가 너희들 이런 말 전하지 마. 예수 말 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니네 말 듣는 게 마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만둡니까? 이 권력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자, 41,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1,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주님 말씀해 줬잖아요. 너희들 많은 핍박이 있을 거야. 죽임도 당할 거야. 그러나 실족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걸로 알았대요. 당연한 걸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종들은 가르치고 전도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바리새인들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지옥 가게 가르쳐 주잖아. 지옥 가게. 바울인 사울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공문 가지고 가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가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안 바뀔 거야 이럽니까? 그냥 눈도 멀어버리죠. 이 천둥번개 같은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요. 이거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뭐가 됐습니까?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충격받았으면 3일을 갖다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셔요. 잠도 못 자요. 얼마 충격을 받았으면. 이런 충격받은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내 생각으로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마태복음 5장 29, 30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죄를 범하게 하거든 내버려라. 빼어서 내버리래요.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이 오른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손 찍어버리래요.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실족한다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야. 죄에 빠지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은 전부 육신에 온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면 영원한 것이고,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거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실족치 아니한다는 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룻밤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때인데, 제자들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다고 말씀하시잖아.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도망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환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의 임금을 없애버리는데, 세상의 임금을 박살내버릴 건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 임금 거의 관여하지 마라. 걔는 끝난 거야.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다 기뻐하래요. 다 기뻐하래요. 아, 이거 어떻게 기뻐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해라, 여겨라.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마귀는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지혜가 있는지요, 넘어올 것이다, 넘어오지 않을 것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지는 못해요. 마귀는 피한다고 그래. 마귀는 피한다고. 마귀야 나가라, 이게 아니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면은 마귀는 나가게 되어 있어. 나가라면 또 들어온다니까. 더 강한 강력한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말씀으로 그 소재되는데 아무것도 없대잖아. 말씀으로 충만하면, 순종해야 말씀이 충만해지거든. 순종하지 않으면요, 허당해요. 빈거에 빈거.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로 능히 다 감당케 하신대요. 시험은 하나님이 내가 믿음에 성장하도록 알맞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 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성장시키려고 주시는 거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대잖아. 욥기서 23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니라.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요, 내 재주로 산 것 같은데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님이 다 함께 하셨어요.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보실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되고요. 고난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요. 고난당할 때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거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내쫓을 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 섬기는 예배다.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죽인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내가 원하는 것도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증거하는데 내가 말하겠는데 너희들 나 잘 알잖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 이런 사람인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는 거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지 못 따라갔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너 율법 잘 지켰어. 너 율법 마쳤어. 이렇게 도장 땅땅 찍어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은 율법 다 시켰대요. 바울이 그걸 느낀 거야.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거듭나서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안 가져요. 가려고 하는데 안 가져요. 왜냐? 아직 나라는 자신을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두 법이 있는데 주님의 법으로 가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나한테 주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태껏 살아왔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니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길을 알았어요. 이제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왜 내가 안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걸 안 되는 내가 하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근데 발견하니까 너무 쉬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이 안에 소리를 164번으로 한다고. 그것밖에 답이 없어.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부모 안에 있어야, 부모 보호 안에 있어야 생명도 보존되고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되는 거지. 지 혼자 어떻게 살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십자가에 처리돼야 돼.
그렇지 않고는 예수 못 따라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좋아하는 자들은 마귀하고 같이 산대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많은 주님의 종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 겪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환난을 겪어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부서지고 더러운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럼 뭐한데? 마땅히 기쁘게 여긴대잖아요. 마땅히 기쁘게 여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면은 많은 핍박을 받는데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럼 핍박 안 받으면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지.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신람 소경 부모도 얼마나 출교가 무서웠으면 자기 아들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 출교 당할까 봐. 그 출교가 그렇게 무서웠다고.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지만, 예수 믿는 자가 많았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저희를 출교 당할까봐, 저희를 출교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대요. 그건 뭐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인데 출교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드러내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는 많은 고난을 더 받아야 돼. 그래야 진정 예수가 누군지 발견되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또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우리 마음은, 우리 사람은요 절대 두 개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안 주시느냐? 아니에요.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주신대잖아. 다 주신대잖아.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 항상 하나님과 재물이 내 마음에 있는데요. 누구를 사랑할 거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이래. 여태껏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기적 표적 받고 말씀 들었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말씀 많이 들었고 표적 기적 봤다고 근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잠깐 만나기만 해도요, 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니까. 삭개오 보세요. 주님 만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돈 다 내놓잖아요. 그렇게 돈이 우상이었는데, 돈이 하나님이었는데 그거 다 내놓잖아요. 너무 돈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돈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내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래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 맹세요. 응? 내 마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놓고 살아가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셔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런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 염려하지 마라 했어도 염려해요. 염려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추교를 당하고 죽여야 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얘기한대요.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세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래. 왜?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알아버리면 지가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바울도 그렇게 봤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안 했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인간의 소리는 그건 죽는 소리야. 죽이는 소리야.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배웠고 유식하고 잘났어도 그거 안 써먹는다고. 그건 다 죽이는 말이니까.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것이 나 살려주는 거고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거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격도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왜 사도 바울이 안 믿었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잖아. 근데 믿지 않았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대. 알지 못하고 행했다. 예수 만나니까요. 여태껏 내가 한 게요. 알지 못하고 행한 거야.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 보이냐? 죄인,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 자신이 보여지는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 내 안에 내가 뭘 드러내고 말을 하겠어. 예수님 말씀밖에 못해요. 출교시키고 죽이는 걸 왜 그러냐? 아버지도 예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누구를 죽이는지는 몰라.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 예수님 안 믿는 건 하나님도 안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알아야 자녀도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삶이 가르치는 거지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이 말은요 가짜거든요. 삶이, 이 말하고 삶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말은 잘하지, 말은. 예수님 뭐래? 저들의 말하는 거는 지키고 행하되 저들의 삶을 본받지 마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잖아요. 가짜라고, 가짜.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구구절절 정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지금 예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출교를 당하던 죽임을 당하던 핍박을 당하던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 말해주고 너희들 다 카바 쳐줬잖아. 근데 내가 떠나면 이런 일을 더 심하게 당할 건데, 당할 때 내가 말해준 거 기억날까?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신대잖아요. 기억나게 해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떠나도 성령님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피 끓는 말씀을 해줘도 속에 경일 게 아무 반응을 못해. 욥기서 5장 26절에 보면,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간대.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곡식이 다 걷어지면 단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곳에 옮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옮기셔. 지금도 옮겨놨지. 우리 마음이 천국이잖아. 천국.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응? 지금 환경은 고통스러운데 이 안에 평안이 있어. 이게 기적이지. 어떤 게 기적이야? 이거 기적이거든.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묻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살지? 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가신다니
실망과 절망과 완전히 제자들이요. 아주 그냥 묻혀버렸어. 근심에 묻혀버렸어. 묻지를 않아.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나 아버지께로 가. 근데 묻지를 않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가는데 나도 그 길을 갈 건데 관심이 없어. 왜?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나 근심이 가득한데. 우리 원래 인간은요, 이 근심 주머니야. 근심을 안 하면 못 살아. 이 근심 덩어리라고. 제일 왜 근심을 하느냐? 죽음이라는 게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돈 없으면 죽을까봐 걱정, 아프면 죽을까봐 걱정, 모두 다 죽을까봐 걱정, 근심이 내 몸을 아주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근심 주머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공의로우셔. 똑같이 사랑하시거든. 똑같이.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실게요. 24,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드리겠어요? 뭘 섬기겠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라.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호흡도 주셨는데 인간에게서 뭘 받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제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요, 거듭나는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 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악인이라고 너는 햇볕 빛 받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세요. 해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비도 똑같이 내려주셔요. 공평하시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왜? 돌아오라고. 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으면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차별 안 해. 하나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법,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믿으면 합격.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위에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너희들 묻는 자도 없어. 어디 가시면 묻지도 않아. 왜? 근심이 가득 차버렸거든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큰일 났다. 보면 알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가두고 이러는데 어떻게 살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 계시든 이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어요. 근심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어떤 말?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근심이 가득하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우리는 근심 주머니라서 예수 없으면 근심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 안에 주님으로 거듭나면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거기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 근심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빛을 주시고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데 무슨 근심이야. 죽음을 이겨버렸는데 천국이 여기 임했는데 무슨 근심이야. 사람들이 왜 근심해? 죽을까봐 근심하거든. 지옥 갈까봐. 전도서 2장 22, 23절. 아니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슬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뭐냐? 인생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뭘 얻었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래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근심함으로 잠도 못 잔대. 이것도 헛되도라. 헛되도다. 주님 안에서만 평안이고 기쁨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슬픔과 수고고 근심이야.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잠언 14장 12, 13절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바른 길은 사망의 길이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요 슬픔과 근심밖에 안 나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 보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이게 복된 시간이거든. 복된 시간. 다 주셨잖아요. 믿으래잖아. 해놓은 거를 그냥 믿으래잖아. 그냥 차려준 밥상 먹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먹으면 돼. 하나님 말씀 먹으면 내 것이고 길이 보여. 먹어야 눈이 열리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면 근심이 뭐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런 핍박, 고난, 어려움이 있어. 다른 곳에서는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시험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신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마귀도 도망가게 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더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